2월 2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말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명절에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얼핏 보면 오늘의 이 형제들의 이야기는 논리에도 맞는 말 같습니다. 메시아라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공개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신앙의 긴장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사람의 조급함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길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략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지금 여기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영향력을 가지려면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증명해 보여라. 드러내라. 성과를 가져와라. 그렇게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캐치하지 아니하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플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타이밍으로 움직이지 않지요. 조급함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기다림은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능동적 순종이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타이밍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그때를 정확하게 잡아서 예수님도 함께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매우 직설적이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는 이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미움을 당하는 그 이유는 빛은 어둠을 불편하게 하고 어둠은 빛을 불편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빛을 밝히 보이듯 진리를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빛은 존재만으로도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항상 싫어합니다. 그 어두움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어떻게든 빛을 피하려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세상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빛인가 아니면 어둠인가? 내가 빛이었다 할지라도 어둠에 적응해 버린 것은 아닐까? 우린 점검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또 만나는 만남 속에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신 까닭은 어떤 전략적 후퇴가 아닙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내가 이번에는 사람들 모르게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인데 왜일까? 그것은 이제 그 후에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때는 바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축제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주 파급력이 있음에 틀림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기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갈립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말도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말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의식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다수의 평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불안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 가장 드러나야 될까? 내가 언제 가장 사람들 앞에 빛이 나야 될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언제 가장 빛이 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 더 깊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시간표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안정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드러나고 싶은가? 아니면 순종하고 싶은가? 우리 자신은 사람들 앞에 빛이 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는가? 우리 잠잠히 물으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니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어서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조급합니다.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를 기다리셨고 오직 주님의 때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살되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러남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